오늘은 사무엘 하 7장을 할 차례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축복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벌을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성도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죠. 만약에 구약 때 마음하고 신약 때 마음하고 다르면 되겠습니까? 같습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해서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그래버리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성도들의 삶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 장 한 장 한 말씀 한 말씀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을 끝내고 사무엘 하에 들어섰습니다. 사무엘 하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화를 당하는가, 우리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복받는 자와 화를 당하는 자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맥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유다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이스라엘 두 나라를 하나로 합쳐서 전체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 이건 다윗의 승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런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11장에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이제 12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집안이 재난을 당하고 다윗 왕국이 재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경 속의 상당 부분을 다윗의 그 역할과 믿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왜 다윗이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런 다윗이 왜 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재난을 당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그 이후에 어떻게 다윗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 다윗이
올바른 믿음과 삶을 살았을 때의 것을 본받아야 되겠죠. 다윗이 잘못한 것까지 본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것과 배우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 7장의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누가 맨 먼저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심에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다윗이 했다고 안 나오죠. 여호와께서 했다고 나오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싸워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잘 공경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이기게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잘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공으로 돌려서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존중받고 자기가 큰 힘을 가지고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자기가 성도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좋게 지은 백양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언약궤지요. 이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휘장은 뭡니까? 천막을 쳐놓은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이 더 존중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좋은 곳에 있냐 하는 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이 왕께 구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소서. 지금 여호와께서는 왕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왕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 궁이 여호와 계신 이 휘장보다 더 좋은 곳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릇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소서 라고 하는 거죠.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가서 내 종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렇게 말해라. 네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라고 한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냐? 안 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누가 삼았다고요? 내가 너를 양을 치는 데서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은 거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지금 왕은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네가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택해서 왕을 주권자를 삼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존귀케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해주면서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지면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지 않으면 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겠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거쳐서 12사사를 거쳐, 물론 13명의 사사입니다만은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사사들이 잘못하면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했습니다. 벌을 줬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 관주에다가 보아라 하고 사사기 2장 14절 16절을 봐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로 22절. 여호와께서 구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셨는가? 11절에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고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였다. 그리고 사방 대적의 손에 팔아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 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 시대 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했고 그들을 이방의 손에 팔아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10절부터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지켜주시겠다 그런 거죠.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여호와께서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다윗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서 날 자를 다윗은 죽고 다윗의 뒤로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그리고 그가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바로 말한 이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거기에 관주로 솔로몬 8장 왕상 8장 20절 시편 132편 11절 또 왕상 5장 5절 6장 12절 8장 19절 이렇게 해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들을 참고로 보라고 관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공부할 때는 관주를 찾아서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 가서 확인하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 라고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내 나라가, 여기 네 집은 다윗의 집이죠.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다. 다윗의 위가 견고케 된다는 말은, 영원히 견고케 한다는 말은 다윗이 안 죽고 살아서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그 자리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 영원히 견고케 된다고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위는 바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을 잠깐 봐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다윗의 위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위, 그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그 족보를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어디입니까? 교회의 주가 되시고 이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축복받아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몸입니다. 그 몸속에 들어있는 성도들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그러한 자리 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한 것을 본받으면 다윗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난과 가족의 멸망을 당하고 왕위도 이렇게 내놔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을 통해서 끝까지 성취해 가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자기 욕심과 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면 반드시 처벌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도.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사람에게서 제외되는 죄값을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끝까지 변치 않고 이루십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다윗의 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위는 하나님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때문에 그 위에 합당한 자들이 그 자리를 얻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이 묵시는 말씀하신 이 말씀은 몇 절부터입니까? 4절이죠.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서부터 16절까지 내 위가 영원히 경고케 하기를 하셨다 하라.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고해서 전합니다. 7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8장 이후부터는 이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가서 기도하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는 목동인데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블레셋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하시고 자기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영원히 축복하고 다윗의 일을 지켜주겠다 하고 말하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한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그러면 다윗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는 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합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합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딱 다윗 속에 그걸 깔려 있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축복받는 그 하나님의 위가 다윗에게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죠. 제가 얼른 세어보니까 31번인데 잘못 있으면 30번이 될 수도 있고 32번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한번 다윗이 주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세어보세요. 31번이나 주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1번 주라고 부를 때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20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알려주신 주의 뜻대로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런 뜻이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 여호와가 눈으로 보여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을 때 다윗에게 나타나서, 물론 다윗은 양을 치면서 물맷돌로 사자를 치고 곰을 쳐 죽이고 그 아구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런 건져내는 그것도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키워왔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은 끝까지 이렇게 여호와께서 해주신 그것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주 외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다윗의 위지요, 다윗의 자리고, 그 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위가 세워졌던 거죠. 보존되고 또 영원한 그런 위가 되는 거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이거는 지금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는 늘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대로 여호와를 섬기려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세웠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보라, 그걸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할 때는 눈에 보이는 걸로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그런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다 종교고 금송아지고 우상인 거죠. 근데 사람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그것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그 신들이 뭡니까?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 또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신들, 바알을 섬기고 또 다곤신을 섬기고 수많은 그모스 신을 섬기고 이런 신들을 섬긴 그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그들이 섬긴 신,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죠.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거죠.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벌을 받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백성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이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태어난 것인데 태어난 뒤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고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하는 삶. 그 승리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가 있었죠. 어쩔 때? 바알신을 섬기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과 모든 제도를 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거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면 성도들이면 늘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영광받을 자가 아니고 내가 뭔 일을 했다가 아니라 늘 여호와께서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하는 그 찬양을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서 경고하게 하옵소서. 기도지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 안에서 경고케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이 경고케 되려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근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육신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주님을 일 못하게 꽉 틀어잡아.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해야 안 해요? 일 못하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방법들이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꽉 잡고 있지 않느냐? 자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을 꽉 잡고 있지 않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여호와는 주요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리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알게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해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 왕이 세우려고 하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의 종이 이 기도를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윗 때는 성전을 건축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까 나단 선지자에게 네 자식을 내 아들 삼아서 네 아들이 집을 건축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를 주로 삼고 기도하고 구할 마음이 생겼다. 주님께 예수신다고 하니 구하는 거죠. 그런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이제 그 솔로몬을 주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죠. 28절입니다. 주 여호와예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우 집에 복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제 청컨대 종우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복 주시고 저는 종으로서 늘 주를 섬기겠나이다. 기도 속에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시오 나는 종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니 내가 높이 되고 싶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자기는 항상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구하면 들어주신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기도는 해놓고 하기는 자기 맘대로 해요.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종에게 가려가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순간만 있는 거 아니라 영원히 주님이 주가 되십시오.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그 다윗의 그 믿음과 태도와 자세를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속에서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를 공경하고 자기는 주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종입니다 하는 자세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하고 기도합니다. 그죠? 주님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하고 불러야 된다. 그리고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늘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결코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곳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참 불행한 것은 이런 다윗이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를 못했잖아요. 점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거기에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을 남겨둔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시험을 받을 때 자기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시험을 받는 거죠. 자기 생각에 미혹되어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그 위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족속들의 행위가 뭔지를 잘 알면 그걸 이길 수가 있죠.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이기는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셔요.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라.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은 진멸할 대상이지 함께하면서 짝짝꿍할 대상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상의 학문대로, 세상의 종교 방식대로 타락한 기독교의 그 종교 행태대로 우리가 늘 배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진멸의 대상인 거예요. 그것에서 배워서 함께할 대상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도 옛날 애굽의 방식, 가나안 땅의 방식으로 교회 안에 도입해가지고 하는 것은 늘 그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물을 걸어서 마귀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을 살게 한다. 오직 너는 네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뜻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보고 또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애굽의 풍속이 무엇인지, 가나안 땅의 풍속이 무엇인지, 왜 그걸 진멸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일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82장 하겠습니다. 걱정 버리고
빛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일이죠. 믿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데서 돌이키게 하는 것,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여호수아를 왜 본받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다 밥입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 노력과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데서 그들을 여호수아처럼 살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